동양 서상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서상에 보면 기원전 약 600년 전에 우파니샤드경에 윤회 서상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윤회 서상이 꽃을 피운 종교가 바로 불교인데, 불교에서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육도가 있다고 그들은 말하고, 그래서 그 죄업을 따라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는가에 따라서 축생으로 태어나면 목이나 파리로도 태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살생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600년쯤의 일인데, 종교가였었고 철학자였었고 수학자였었던 그리스의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던 친구들이 뒤따라 나갔는데 이 피타고라스가 외벽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피타고라스가 대답하기를, 아까 먹은 닭고기가 한 1년쯤 된 닭고기 요리였었는데 옆집 할머니가 죽어서 윤회하여서 다시 닭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그것이 견딜 수 없어서 튀어나왔노라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윤회 서상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간에 영혼 불멸의 서상이 이렇게 저렇게 변형되어서 하나의 종교성을 가미해서 역사 철학 속에, 생명 철학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윤회 서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화되면서, 특별히 인과응보의 서상과 결합되면서 사람들은 윤회 서상을 윤리체계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적선, 즉 선을 쌓아야 다음 세상에서 귀하게 태어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TV를 보니까, 한 번은 보니까 이렇게 그 최면을 걸어가지고 사람이 취하게 만들더라고요. 최면수에 취해서 이렇게 잠 비슷한 걸 자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죠, 사람들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이제 흔들어 깨우죠. 깨우고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해서 당신은 전생의 장군이었다고, 당신은 전생의 공주였다고, 뭐 이런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윤회 서상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TV의 그 상업적인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드라마 가운데서도 윤회 서상을 근거로 해서 그런 드라마를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 불멸의 서상과 결합된 윤회 서상이 허구임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 후 40일간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윤회 서상이 허구임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더욱더 이 윤회 서상이 판을 치고 있는 오늘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실망과 좌절과 말할 수 없는 낙심을 끌어안고 엠마오길을 향해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의 사건을 그들에게 해석하면서 그들의 가슴이 뜨겁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일깨웠던 부활의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때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를 포함한 11명이 모였을 때 다시 나타나서 그들에게 믿음을 강조했던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세 번째 나타나는 사건은 디베레 바다에서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이 7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내 양을 치라는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 한 가지를 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도록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 없이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이 윤회상이 허구임을 잘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나타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저희가 모였을 때에. 그런데 이 모임이 9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승천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임은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제자들을 볼 수 있었던 마지막 모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성지순례 그 코스 가운데 감람산 등반이 있습니다. 감람산. 이 감람산이라고 하면 높은 산이 아니고 우리 광명시로 말하면 철망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오르는 산이 아니에요.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산이 아닙니다. 언덕입니다. 언덕. 근데 그 언덕의 한복판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승천기념교회입니다. 승천기념교회.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 성지순례를 좀 의미있게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문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감람산에 올라가면 반드시 예수님의 승천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승천교회 특징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 문헌을 통해서 보니까 그 교회는 강대상 위에 이 지붕이 없다는 거예요. 지붕이. 그래서 열심히 성지순례를 가면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의 승천교회를 보아야 되겠다. 근데 그 교회는 지붕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감람산에 가서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리 바라보아도 지붕이 없는 그런 교회가 없더라고요. 다 지붕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광을 안내하는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승천교회는 지붕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니 와서 보니까 다 지붕이 있다고요. 승천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고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내원이 이 승천교회를 마지막으로 가보자고 그러면서 승천교회를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붕이 다 덮여 있어요. 지붕이 다 덮여 있어요. 아니 문헌에는 지붕이 없다고 했는데 왜 지붕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예수님께서 승천한 교회지만 이 지붕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비가 온다든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교회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되겠느냐고. 그래서 지붕을 덮었다는 거예요. 지붕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교회인지 여행객들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물었더니 자세히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천장을 자세히 보았어요. 자세히 보았더니 이 벽에 이렇게 그 색이 다르더라고요. 색이. 이 밑에 색하고 위에 색하고 달라요. 본래 이 성전은 뚜껑 없이 만들었던 그런 성전인데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이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뚜껑을 해달았다고, 대신에 색을 다르게 칠했다고.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교회가 감람산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신 연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천하실 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천사가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세요. 7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얼굴을 대한, 제자들이 얼굴을 뵐 수 있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본문의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목을 마지막 명령이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예수님 마지막 명령의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을 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들이 신앙 고백해서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신앙 간증자로 살도록 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먼저 이 명령을 하기 전에 너희는 가서라는 문장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권면하기를 앉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친척들과 친구들과 수많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니 내 주변에 모든 사람 다 예수 믿는다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제자를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주님의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켜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명령,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유언을 하면 그 자녀들이 아무리 불효자라 하더라도 그 유언을 지키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어릴 때 이 청개구리 이야기를 늘 기억합니다. 이 청개구리는요, 늘 엄마가 시키는 반대로 하죠. 반대로. 그러니까 엄마가 죽으면서 내 무덤을 산에다 만들어라. 그럼 반대로 이 강가에다 묻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아예 반대로 할 줄로 믿고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을 강가에다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할 줄로 믿고 산에다 묻을 줄로 믿고 그렇게 유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소천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양심이 있지.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만큼은 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가에 묻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 강가에 묻은 어머니가 떠내려갈까 싶어서 개울개울 운다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 들으면서 알아놨습니다. 어때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코드가 맞아야 된다고 요즘에 이야기하는데 생각이 같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주 작심했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윗 어른들의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중하고 살리라. 굉장히 위대하죠. 얼마나 다짐했는가 하면 분이 말씀하면 그 앞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제 특기가 뭔가 하면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서 한마디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이 처음 목회 때는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어르신네들이 무슨 말을 하면 제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말이 틀려도 아무 말도 못하고 맞아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게 제 주특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그 어르신네들은 전사님이 입이 무겁다고. 사실 윗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한 그 순종의 도를 보이기 위해서 아주 아무 대꾸도 안 하는 것이 체질화되어서 그런 줄 모르시고 그리고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얼마나 큰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이 청개구리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라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면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투자해서 이 말씀을 지켜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마지막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연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가로되 갈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은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오면 구석구석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나 다시 오겠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거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재림했을 때, 주님께서 재림했을 때 우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에 우리도 인도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거기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 건너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끝날에 무엇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고, 그리고 그 끝날을 향해서 걸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로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자신의 삶의 한복판에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좌절과 낙담과 괴로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의 저 건너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이 땅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죄인 되었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뚜벅뚜벅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걸어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허물 가운데 이 땅을 살지만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한 번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여러분과 나의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죄ውን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무침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그들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사명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따라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내 가슴 속에만 믿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할 때 모든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도록 심례를 베풀도록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나는 죄인이었지만,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징벌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례를 베풀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주님 건너편에 있는 저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아로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이 땅을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을 가지고,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열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본인의 말씀을 반대로만 했던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은 그 유언 그대로 따라 살았다고 동화 작가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언의 무게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마지막 명령의 무게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명령을 따라 제자를 삼고 심례를 주고 그리고 주에게 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권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호사밧 왕은요, 자기 조상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 민족의 역사를 바라볼 때마다 그 주변의 약소민족에게 오히려 침범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전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과부가 생기고 말할 수 없는 번민이 찾아오고 고아가 생기고 나라가 멸절하고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핍절한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보면서 역사를 자신의 삶의 행동 강령으로 삼기 위해서 교훈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나라가 되면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기근과 핍절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자기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음을 외치도록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랍비들을 바라보면서, 레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50년 동안 전쟁만 하면 백전백패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쟁만 하는 백전백승으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그들이 기근과 가뭄과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여호사밧 왕이 등극하면서 그 나라는 엄청난 부유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민족이 되었고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고 조공을 바치던 민족에서 조공을 받는 민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장래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에게 한 말씀으로 무장하며 주에게 한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약 80% 이상이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 10% 정도는 자립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10%는 다른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개척할 때부터 다른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그 교회가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감격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실천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을 잡혀 드리는 교회들마다 새롭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마지막 명령 앞에 준행해서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신앙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친매를 베풀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가르쳐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정열과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요, 이런 교회가 서 있는 교회가 거기에 새로운 소망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희망이 있는 그러한 땅, 그러한 터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만을 따라 살아가는 이 정책 이반자가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언제나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언제나 그 물질 때문에 멸망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 동굴, 황금 동굴에 찾아가서 그 황금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황금을 훔쳐잡다가 그 아기는 그 동굴이 무너지면서 함께 죽더라고요. 욕심 가운데 살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보셨습니까? 그러나 욕심을 다 비우고 그 비밀을 알고 그리고 뛰어나왔던 인디아나 존스는 살더라고요. 뭐 영화가 다 그렇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진리가 아니겠는가? 내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셨던 명령을 기억해서 우리가 10년을 더 살든지 20년을 더 살든지 그 삶의 길만큼 주의 영광을 높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욕심 한복판에 삶을 꾸려갈 때 그 삶은 망하는 삶이 되고, 그 삶은 말할 수 없이 좌절과 절망의 삶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일궈내는 복된 삶은 별과 같이 빛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나아오도록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을 여러분과 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온전히 살았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구세주, 우리들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만찬을 나누면서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생명을 주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도 주님의 만찬을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찬 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조용히 기도하며 만찬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